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인터넷에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을 잠시 소개합니다. 어느 남자분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그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하였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던 날, 이 남자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그는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목적지도 없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걷고 또 걸었던 겁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집으로 향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자기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다름 아닌 늙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들이 아내를 잃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충격 속에 빠져있는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늘 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정작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박감을 느끼는 상황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여기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후회하며 삽니다. 그리고요, 미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여긴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 된장국에 오른손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됐는데 그래도 오른 손목에 아직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의 오른 손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누구만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벌받았다 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 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진 상업도시입니다. 골로새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한 인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했지만 딱 두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골로새 지역에서 장사하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에바브로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로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도시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교리적으로 얼마나 약화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신비주의자들이 판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힘들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편지를 받아온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또한 골로새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판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단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말씀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구속사의 모든 일을, 그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모자랐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2%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결말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육체에 채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의 고난과 핍박이 극심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의 왕국이 끝날 판입니다. 노략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수족으로, 노예로 삼을까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 때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따를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세상의 길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짜와 자기들의 죄악이 폭로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과 고난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해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찌 보면 변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타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의 코로나19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전 예배를 참석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잘못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저항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까지도 나의 사명인 줄 알고 흘려내보내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그래서 내 삶의 흔적으로 삼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아픔이고 고난이 아니라 그 눈물도 사명이라. 여러분,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래전 당시 부흥회를 하면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가락지를 빼고 금반지를 빼고 은반지, 목걸이를
예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고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도 해야 되지만 얼마나 쓰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교회를 더 사랑하기에 내 삶의 안위보다는 교회를 세운 데 더 뜨겁게 헌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상처이고 고통이라면 이것은 사명의 흔적입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뜨거운 헌신과 눈물로 인한 사명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귀한 성도들을 이 시대는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그분들이 돌아올까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 구체적으로 손해보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그냥 생존해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리바이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과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통해,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아있는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 모교에서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분방 공부 공과 본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그를 돌로 쳐서 결국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똘똘한 친구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 아닌가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그때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예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서요. 예수님 무엇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도 믿음이 성장하면 깨닫게 될 거야. 부끄럽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에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거두자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장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복음 증거자로 우뚝 섭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아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장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 똑같이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손 놓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던 그 순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선교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정말 힘들고 모이기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과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와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과 이 큰 풍랑이 몰아치는 이때 가라지는 다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더 충실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고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고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고난을 채우는, 내 육체에 채우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되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 중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세상과 관련된 단어는요 대부분 부정적이고 또 죄의 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의 도성인 세상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너희도 이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내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비로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를 아십니까? 가시고기는요, 강바닥에 둥지를 만들어 사는 부성애가 매우 강한 고기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파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에 수초를 넣고 산란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놈 아빠가 수초를 정성껏 만들어 이제 완성해 놓으면 암컷은 알을 산란한 후에 그냥 훅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시고기 아빠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고기가 위협을 하면 혈투하면서까지도 이 둥지를, 그 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둥지 안에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을 입에 넣었다 밖으로 뱉었다가
또 다시 입으로 넣고 뱉으면서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화가 될 때 이 아빠 가시고기는 완전히 탈진하고 지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철이 없는 새끼 치어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아빠의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빠의 살을 먹으면서 이 치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류도감을 보면 이 가시고기의 부화 성공률이 가장 높은 90%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높은 부화율입니다. 저는 이 가시고기를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고요, 시련이 따르고 힘든 길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가시를 삼키는 고통이 없으면 감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치어 같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장성해져서 이만큼 살만하니까 이 시대의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교회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를 읽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책인데요, 이진희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가 많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다. 여러분, 광야길과 산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어떤 것이 인생 같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요, 대충 올라가도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길 같습니까? 광야길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산은 높은 곳에 오르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또 이 책에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운 것이다. 광야를 살면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욕심을 가득 갖고 사니까 인생이 어려운 것이다. 광야는 단순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의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그저 감사한 것이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막이 아니라 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자꾸 다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인다고, 정상이 안 보인다고, 눈앞이 막막하다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대하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광야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예배 전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살아온 것도 끔찍한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끔찍해서 살아갈 용기가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산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에 등산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살아보는 광야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모금의 생수만 기대하고 일용할 양심만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며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만나게 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채우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한 모금의 생수인지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극심한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